오늘 주의전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장벽을 깨는 자들이 되어라. 그래서 break the barrier. 가만히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과 제 삶에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마음의 장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두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의 장벽이 있어서 그런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포텐셜을 웨이스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회적인 베리어도 있고 경제적인 베리어도 있고 신체적인 여러 가지 장벽들이 여러분들과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나온 이 빌레몬서에서는 그 메인 팀이 저는 장벽을 깨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벽들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확인하시고 그 장벽을 깨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푸 포텐셜의 삶을 여러분들과 제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천하를 통일한 사람입니다. 그 징기스칸이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났고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가장 거추장스러운 것을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장애 요소를 극복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독특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날 줄로 확신합니다. 1세기 그레코로마 워드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부모가 노예면 자녀들은 태어나면서 자연히 노예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그 주인의 소유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해서 형벌을 받게 되면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유인이었지만 사람을 죽인다든지 또 나쁜 일을 해가지고 노예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쟁을 많이 했는데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잡혀가면 그 나라에서는 자기가 귀족이고 그리고 자유민이었더라도 포로로 잡혀가면 그 포로로 잡혀간 국가에서 종노릇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부모가 빚을 져가지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노예로 팔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비즈니스와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갚지 못하게 되니까 스스로 자기가 어른이지만 남에게 종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기 1세기 그레코 로마 워드의 로마에서 말이죠, 온 세계를 로마가 다스렸는데요, 그 로마에 사는 거주민의 85% 내지 90%는 노예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불과 10%의 사람들이 온 로마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유럽 중세시대에도 봉건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주가 있었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농노가 있었습니다. 인도의 카스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의 계급들을 뛰어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다고 해도 그런 계층 간의 베리어를 뛰어넘는 것은
그건 사회가 허락하지 않는 타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예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라 시대에는 골품 제도가 있었고, 조선 시대에는 사, 농, 공상, 양반, 상놈이 있었고, 상놈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면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도 그 양반의 그런 지위에 올라간다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그런 도박이 아니면은 힘들었습니다. 저는 미국도 똑같은 히스토리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미국에 와서 여러 사람들한테 늘 듣던 그런 소리 중에 하나는 glass ceiling이라는 거예요. 이 소수 아시안 계가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또는 비즈니스를 할 때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ceiling, 보이는데 말이에요, 올라가지 않는 글래스가 우리의 그런 앞을 막는 글래스 실링이 있어가지고 못 간다고. 제가 살던 보스턴에는 그게 더욱 심했습니다. 아주 다미넌트한 그런 white population에서 그걸 안 놓아주는 거죠, 여러분. 지난 2014년도 8월 9일에 미주리주에 있는 퍼거슨 시에서 18세 마이크 브라운이라고 하는 청년이 백인 경관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비무장 상태에서 무장 경찰의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게 사건이 발단돼서 여러분 지금 온 미국 전역에 인종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직도 보이지 않는 벽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클리블랜드에서 2012년도 11월에 경찰들이 한 차를 추이하다가 그 차에다가 수십 명의 경찰들이 총을 몇 발 쐈냐면 137발 쐈습니다. 티모티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부검을 해보니까 총을 23발 맞았습니다. 그 옆에 있는 멜리사 윌리엄스라고 하는 여자는 24발을 맞고 죽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모든 것들을 시에서 그 경찰관들을 다 인다이트했습니다. 6명의 경찰관들이 인종차별적인 동기로 사람을 죽였다고 racially motivated execution이라고 해서 guilty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Few months ago. 우리가 살고 있는 클리블랜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이런 모든 담들 말이죠. 따지고 보면은 그 담의 근원은 뭐냐면 따지고 보면 인간의 죄성입니다. 담을 왜 쌓습니까? 인간들은 담 싸기를 좋아합니다. 담을 쌓고 남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의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자들을 위험 인물로 낙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배리어를 넘지 못하도록 많은 사회적인 문화적인 제약을 가하는 거죠. 기독교는 그와 같은 죄의 담을 헐고 모든 사회의 장벽을 깨뜨리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전쟁이나 혁명을 통하여 이런 모든 제도를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근원적인 어프로치가 다릅니다. 사람의 죄성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함으로 그런 제도들이 쓸데없도록 만들어지는 그와 같은 혁명을 이루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불합리한 제도들, 갈등들, 그런 담들, 법이 없어서 그것이 문제였습니까? 법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 법은 반드시 남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심하고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면요, 주님은요, 벽을 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벽의 근본이 되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는 죄의 벽.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이 가리웠다. 가리웠어요. 딱 막혔어요. 통해야 되는데 통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과 통해야 살아갈 수 있는데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주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이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포텐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헐어버리기 원하십니다. 예수님 별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별명 다 있으셨죠? 저도 별명이 있었습니다. But I'm not gonna tell you. Really wanted to know. 그 개인적으로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다 어릴 때 별명이 있었죠? 예수님도 사역할 때 별명이 있었어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좋은 별명이 아닙니다. 별명은요 되게 좋지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붙인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 와서 하는 거 보니까 맨날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그 어울리지 못할 사람들하고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다니고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탐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얕보고 예수님께 그렇게 별명 붙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분리한다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에 다른 사람들과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하고 섞여지면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내가 섞여 살면은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기 위해서 담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담 안에 못 들어오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쳐버리는 거죠. 주님은요 그런 담을 완전히 헐어버렸어요. 동독과 서독의 베를린 장벽을 허물어서 그 동독에 있는 사람이 서독으로 들어오듯이 죄인과 그리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종교 엘리트라고 하는 그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그들과 만나고 대화하시고 교제하시는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됐냐? 그들이 깨끗하게 됐어요. 그들이 와가지고 내가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에게 가니까 그들이 깨끗해졌어요. 저는 그것을 호수와 바다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호수 아시죠? 조그만 호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오물들 또 오염된 물들이 가득가득 들어가면 그 호수는 다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생물들이 살 수 없는 죽은 호수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거대한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우리가 모두 쏟아놓은 오물과 더러운 것들, 공장 폐수들 다 바다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바다는 지금도 맑고 깨끗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워낙 커요. 소금이 있어요. 스스로 정화하는 자정 능력이 있어요. 주님은 바다와 같은 분이에요. 오물과 같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순간 바다와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한 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여러분 공간복음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셨습니까? unusual한 미니스트리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그 당시에 종교 엘리트들이 했던 사역과는 that's fundamentally different.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주님은요 종교의 그런 권력층에 상관이 없어요. 그게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의 관심은요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당시 여자들의 권리는요 정말 없었습니다. 주님은요 여자들을 좋아하셨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자들을 좋아했다니까 이거 좀 이상한 말처럼 들리지만 여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고쳐주셔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증 앓고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가장 외롭고 힘들고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시고 그 여자의 병을 고쳐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요. 왜 예수님 주변에 여자들이 많았는가? 그거는요 그 당시에 모든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 벽을 깨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주님의 사역의 결과였어요. 주님을 만난 이유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와 같은 동반자들이 다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에요. 생수를 구하시는 사건이에요.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그런 갈등이 사마리아와 있었어요. 민족적인, 종교적인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 배신자와 같은 나라가 사마리아예요.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런 종교적인 그런 정당성을 유지하면서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요한복음에 보면 상종하지 않았다. 얼굴을 마주하고 대하지 않았다. 말을 섞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아예 그냥 상종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유대에서 제자들을 이끌고 사마리아로 가시는데, 수가성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되게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직접 올라가시는 거, 한낮의 땡볕에 우물가에 앉아서 그 여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자 만나고 주님께서 생수 이야기하신 다음엔 내가 생수라고. 인생의 갈증난 그 여인의 갈증을 아무도 해소해 줄 수 없었어요.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먼 나라에서 국경을 건너서 그 여자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참된 생수를 주셨어요. 그리고 내려오셨어요. 거기 가가지고 다른 일 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여자 하나 만나고 내려오셨어요. 어메이징한 사건이에요. 저는 보면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런 장벽을 깨는 어메이징한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들의 권익이었고, 어린아이들은 부모들이 버리기도 했어요. 병나고 그리고 신체가 연약한 애들은 다 갖다 버렸어요. 주님은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손에 이마에 머리를 얹으시고 안수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삭개오 같은 사람은 세리였어요. 세리는 죄인하고 이꼴이에요. 죄인은 그 당시 창녀하고 이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소셜 스테이터스가 어떤 줄 아시죠? 아주 소셜 아웃캐스트야. 이방인이야. 사회적인 이방인 취급당했어요. 주님께서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네 집에 가서 밥을 먹겠다. 삭개오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삭개오가 마음이 변했어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반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그리고 오화가 아니에요. 내가 남에게 토색해서 훔쳐가지고 잘못한 거 있으면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4배로 갚겠다고. 저는 가만히 보니까 삭개오가 거지 됐을 것 같아요. 도둑질 많이 했거든요. 4배로 다 갚고 나면은 아마 거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돈이 있을 때보다도 돈이 없고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기뻐 뛰며 날뛰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벽인 죽음의 권세도 주님이 깨셨어요. 이건 우리 인간의 얼티메트한 장벽이에요.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는 장벽을 주님이 깨버리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담을 허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담을 허물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왜 담을 못 허무는지 아십니까? 희생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담을 허물려면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과 사회 속에 버티고 있는 장벽들을 깨버리려면 내가 희생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지 못하는 한 그 담은 안 깨져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 담을 깨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담을 결정적으로 깨기 위해서 희생하는 걸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잘 아시죠? 1960년도에 흑인들의 그런 인권운동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드렸어요. 여러분들과 내가 소수 에이시안 그런 이미그레이션 그런 파퓰레이션으로 이 땅에 와서 백인들에게 지지 않는 그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초의 파운데이션은 뭔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런 피의 희생이 깔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은 희생했어요. 우리는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그 죄의 담을 깨시기 위해서요. 예수님 하면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대단한 희생이시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으로서 돌아가시는 것도 큰 거지만 하나님으로서 다른 차원으로 내려오셔서 자기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제약받는 인간으로 사셨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은 어메이징한 희생입니다. 그와 같은 희생이 없었으면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깨시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이 희생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귀한 존재인데 자기를 비웠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희생했다, 내려놓았다. 우리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담을 깨려고 합니다. 입으로는 담을 깨는데 마음으로는 더 굳은 담을 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득권을 포기하는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결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아놓으면 살 것 같지만 터놓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넘치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을 뿐 아니라 자기의 육신을 들여서 자기 육신을 희생하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내가 길이래요. 나를 통해서 가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가 양의 문이다. The door.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꽉 막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주님이 휘장이신데요, 그 휘장을 자기의 몸으로 찢었어요. 찢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된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게 닫혔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전달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라는 말은 엑수시아라는 말이에요. 엑수시아라는 말은 대사라는 말이에요. 한 나라를 represent하는, 한 나라의 권위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의 자격으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뒤를 백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의 자녀들이 오면 우리가 자녀들이 어리다고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큰일 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권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백업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백, 코치도 아니고 유명한 백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정말 좋은 백은 하나님 백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뒤에서 딱 버텨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끼리는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brothers and sisters.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말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더 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피보다 진하다. 믿으시면 아멘.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형제 관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그것처럼 더 결속력이 있는 건 없죠.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세요. 그 인간적인 가족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동안만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부관계 죄송하지만 살아있을 때 알콩달콩 열심히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돌아가시면 부부관계는 더 이상 no longer valid.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서는 남남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과 나는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오래 가는 게 진짜입니다. 금방 있다 없어지는 거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것은 진정한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을 깨니까 여러분들과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는 정말 영원의 가치 속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어요. 거짓말 같지만은 That's exactly true. 내 사랑하는 옆에 있는 믿음의 자매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땅하다 그랬어요. 버렸으면 좋겠다. 버리는 것을 서제스트한다가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나이 늙어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대상은 필레몬이에요. 필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리더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이 빌레몬의 집에서 모여요. 그런데 이 편지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간단한 서신이에요. 그 내용은 간단해요. 내가 사도로서 너에게 부탁하는데 너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라. 그리고 그 종을 이제는 종 취급하지 말고 내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혹시라도 그가 너에게 손해를 끼친 게 있다면은 내 앞으로 다 계산해 놔라. 내가 가면은 다 갚아주마.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 저는 이 세 사람 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배리어를 깬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정말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바늘로 찔러도 핏방울 하나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도 바울을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뭐 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사진들이 다 달라. 근데 보니까 되게 이렇게 대머리가 까지고 또 눈썹이 좀 부리부리하고 일자 눈썹이야. 보니까 그런 눈이 이렇게 서로 가까워. 눈 사이가 가까운 사람 있죠. 눈과 눈 사이가 가까운 사람, 아주 고집스럽고 완벽주의자 그런 사람 같아요. 꿀릴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뭐 율법으로나 또 학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게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헬라 말과 히브리어 말을 유창하게 하고 말이죠. 모든 면에서 그 당시 바리새인은요, 온 유대 인구의 6천 명밖에 안 됐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기의 벽을 딱 쌓고 자기의 아성을 치고 이젠 자기의 그 미래가 거기에 딱 걸려 있는 건데, 예수님 만나면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주님께서 그 벽을 다 깨버리셨어요. 네가 과거에 자랑하던 거, 네가 평소에 정말 생각했던 그런 자존심, 너가 세울 만한 그런 건덕거지를 주님이 다 그 가치를 새롭게 변화시켜 버렸어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배설물이라는 것은 듣기 좋게 이야기한 거고요. 배설물이 뭡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 배설물은요, 똥과 오줌입니다. 자기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뭐로 여겼냐면은 똥과 오줌으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보물이었어요. There was a treasure. There was a treasure before. 그런데 지금 똥과 오줌이 되어서 다 내어버렸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기의 벽을 다 깨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는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넘지 못하는 벽을 넘었습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온 인류에는 오직 두 가지 종족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나머지는 잡족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유대인들의 그런 카테고리에 의하면 잡족에 속합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흑인이다, 백인이다, 뭐 황인종이다. 유대인들에게는요, 한 차원 달라요. 다 하나님 앞에 벌 받을 불수시와 같은 자들, 그거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that's a nonsense.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뭡니까? 그 장벽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가지고 온 민족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는 역사, 사도 바울이 벽을 깨는, 자기의 벽을 깨는 체험을 통해서 그 당시 사회적인, 종교적인 모든 벽을 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만히 보세요. 여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다 여자, 리디아와 같은 사람, 프리스길라와 같은 사람들 다 여자들이에요. 저는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벽을 깨는 그와 같은 사역 정신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단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 말이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아주 겹겹이 치고 있는 모든 벽들을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다. 오네시모는 오늘 말씀 11절에 보세요. 무익한 자였는데 useless. 근데 지금은 그가 유익한 자가 됐다. useful. 보니까 이 오네시모는 프리지아 출신이에요. 프리지아는 터키 중부 지방이에요. 노예 출신이에요.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돈을 가지고 훔쳐서 달아났어요.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고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요, 그 당시로 하면은 이거 죽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이후에 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임했는지 몰라요. 종을 말해요. 시민, 자유시민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종인데, 감옥에서 만난 종인데 사도 바울의 신임을 받아서 그는 자기의 사회적, 그런 신분적, 영적 모든 배려를 다 뛰어넘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가장 아시아에서 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물론 개척한 교회고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2년 동안 풀로 거기에 머물면서 사역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2년 동안 풀로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그 후임이 디모데였습니다. 3대 감독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네시모입니다. 감독이 되었어요. 종이 교회의 리더가 된 거예요. 그 주인은 교회 멤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루터교나 그릭 오소닥스 처치에서는 2월 15일, 16일을 이 세인트 오네시모를 기념하는 그와 같은 날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아이콘에 보면요, 이 오네시모는 he's a black, 피부가 검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빌레몬입니다. 우리가 빌레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오네시모는 괘씸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죽어도 마땅하는 거예요. 죽여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소유에 속하고 돈까지 훔쳐갔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해서 놓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종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형제로 그 마음의 그런 모든 그런 갈등과 미움들을 극복하는, 저는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합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한테 피해를 끼쳤거든요. 마음의 피해를 끼치고 물질적인 피해를 끼친 거예요.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그 피해를 내가 embrace 해야 돼요. 내가 희생하겠다. 그걸 내가 희생한다. 없는 걸로 치겠다. 내가 손해본 것을 that's fine, okay 해야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용서하는데요, 마음으로는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손해가 메이크업이 마음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못 하는 거예요. 죄라는 말과 빛이라는 말이 같은 어원이에요. 빛을 갚는다라는 말과 죄를 지었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오네시모는 그거를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일을 오네시모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꼭 한 가지 해야 될 거 있어요.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어요. 어떤 거는 보이지 않는 장벽일 수 있어요. 어떤 거는 보이는 장벽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장벽을 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을 나갈 때는 아직도 그 장벽에 얽매여가지고 그 안에 갇혀서 여러분들의 귀중한 인생과 리소스를 낭비하지 마시고요, 그 장벽을 깨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그런 맥시멈 하나님의 포텐셜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징기스칸이 자기를 제어하는 그런 모든 제한 팩터를 제거시키면서 징기스칸이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들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그런 장벽들을 허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능력 있는 군사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깨야 될 장벽이 무엇인가,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로 서제스천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장벽을 깨야 됩니다. 죄를 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능력 있게 일할 수 없습니다. 사단에게 발목이 잡히면 여러분들은 끝입니다. 성도지만 성도답게 못 살고요, 박해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여러분, 그런 비참한 인생을 왜 삽니까? 죄의 굴레를 깨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굴레는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그리스도의 은총을 구하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가능합니다. 주님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겸손하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예외 없이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넓으신 품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죄의 장벽이 있었다면 여러분 깨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마음의 관계에서 장벽을 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그리고 보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래도 소위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도 마음의 장벽이 이게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나도 미워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I confess my sins.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미워한다고 그러는데 속으로 미워한 거야. 나쁜 놈이야.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쁜 놈이 되지 맙시다. 주기도문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거를요, 주님이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설명했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겠다.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 10,000,000달란트 빚졌어요. 여러분, 10,000,000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온 유대가 로마에 내는 세금이 얼마였는 줄 아십니까? 800달란트였습니다. 1,000달란트도 아니에요. 온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바치는 게 800달란트예요. 10,000,000달란트를 한 개인이 빚졌다면 그건 갚을 수 없는 숫자예요. 주님이 그거를 용서해 주잖아요. 그런데 용서받은 사람이 자기 친구 보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 열심히 일하면 갚는 돈이에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 버니까. 그러니까 달란트하고 데나리온은요, 단위가 달라요. 단위가. 밀리언하고 달러나 마찬가지예요. 100달란트 받은 그 나한테 빚졌다고 멱살을 잡고 자기는 10,000달란트를 지금 용서받았는데 말이에요. 양심의 두꺼운 털을 제거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진정으로 마음 중심으로 용서해서 그 마음의 벽을 깨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환경의 벽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벽,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깨십니다. 영국 속담에 재밌는 속담이 있어요. 민들레는 화단을 고집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집 잔디에 민들레가 그렇게 많은가 봐요. 민들레는 화단을 고집하지 않는다. 요만한 틀에 있지 않고 그 테두리를 넘어가니까 민들레가 없는 데가 없어요. 브렉스빌 파크에 가도 있고 우리 집에 가도 있고 없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오네시모와 같이, 빌레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들, 여러분, do not allow, 그거 허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하기 힘들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희생하고 그걸 용서하고 깨면서 밖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